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산서울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이시는 또 우리 지체들도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봄 햇볕을 이렇게 반사받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여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전까지 4대 5대 제사 중에서 4번째 제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뭐였죠? 소제, 그 다음 뭐였죠? 화목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번제는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속죄제는 뭐예요?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었잖아요. 정결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은 그 레위기에 기록된 중요한 5대 제사 가운데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예, 굉장히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속건제에 사용된 맨 앞자리에 있는 속자는 한자로 속죄할 속입니다. 어떻다고요? 속죄할 속.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같은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오늘 살펴볼 이번 제사 역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또 하나를 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임을 포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 쓰인 중간에 있는 단어 건이라는 글자가 허물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 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샴. 번제를 뭐라고 했죠? 올라라고 했습니다. 소제를 뭐라고 했죠? 미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화목제를 뭐라고 했죠? 쉘라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죄제를 뭐라고 했죠? 타트라고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샴입니다. 아샴. 자, 이 아샴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죄에 대한 속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요, 그 저지른 죄가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에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의 속죄제 말씀에서 다뤄진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살이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해서 하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 중에 내가 잘 모르고 저지른 죄를 하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건제는요, 그 비유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 걸어 나가면 그 빗나간 화살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하타트에서 속죄제에서 그 화살이 빗나갔는데 이 행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살이 빗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게 다른 사람이 기르는 짐승에게 맞았거나 아니면 그 화살이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요, 단순히 속죄제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거, 그거를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 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도, 수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도 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따로 있고요,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공존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배상을 하실 때, 속건제를 드려서 배상을 할 때 피해 입은 규모에 얼마를 더해서 드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5분의 1. 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요.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갑수 장로님, 5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20%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재 장로님 자전거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정재 장로님한테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제가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아끼고 하던 그 손을 갈고 닦은 그 자전거잖아요. 비싼 건데 제가 20만 원을 더해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은 그냥 안 받으실 분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장로님? 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총 120%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단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입힌 물질적인, 가시적인 어떤 피해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받았을 어떤 심적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5분의 1, 120%와 하나님께는 따로 또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후반절과 6장 이 앞에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레위기 5장 뒷부분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6장 전반부는요, 사람에게 범한 죄 때문에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뭔가 피해를 입힌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마음으로 피해를 입혔든 뭔가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본문의 5장 15절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뭐에 피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5장 15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성물, 성소에 있는 어떤 기물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물에 있어서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이 뭔가 율법을 숙지를 덜 해가지고 실수로 잘못 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절차상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드리지 않았을 때, 생략했을 때, 또는 내가 먹을 수 없는 어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화목제 하면서 숙제제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실수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건데 내가 잘못 건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성물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속건제와 함께 그 성물에 대한 120%의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은 그 배상값을, 하나님께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성물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구에게 배상값을 지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에게 주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6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 가운데서 사람에게 범한 죄의 경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서너 가지의 사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이 나에게 맡긴 물건이 있는데 제가 인마이 포켓에서 마치 안 받았던 것처럼 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임금을, 혹시 고용주가 계시다면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종업원한테 임금을 착취하거나 주지 않거나 아니면 빼돌리는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을 주워서 취득하는 경우,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120%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경우에 죄를 진 경우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둑질하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잃어버린 분실물을 내가 슬쩍 하거나, 이게 내가 몰랐거나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앞에 5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경우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긴장되고 좀 뭔가 위축되다 보니까 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일은 부지 중에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이미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죄를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죄를 안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만 계셔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런 경우도 왜 속건죄로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왜 이거 의지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한 다음에 고려한 다음에 죄를 저지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율법서를 통해서 속건죄로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기 전에.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가끔 어떤 물질이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정신이 잠깐 이렇게 헷가닥 돌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뭔가를 두고 갔어요. 관심 없게 쳐다보다가 보니까 지갑이네요. 근데 마침 승객이 아무도 버스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도 CCTV도 그쪽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것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건금자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버스를 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놔두시겠어요? 네,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물건에 뭔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슬쩍 집에 가방에 넣고 집에 왔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성도인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밤도 늦었고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좀 뭐하고 결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내가 주운, 저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정류장에서 주웠는데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다시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지만 그래도 우체통에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 죄가 나를 드러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면 비록 모르고 지은 죄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일종의 부지 중에 지은 죄로서 참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경우에 속건죄를 뒤늦게라도 깨우쳐서 드러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백하고 나갈 때 속건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자복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죄가 밝혀지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민망하게 됩니다.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는 누군가에서 그 죄가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고 한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1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우리도 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수했을 때의 형벌하고 형량하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받는 형량이 다른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밝혀진 상황에서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배상하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갑수 장로님, 몇 절이나 배상하라고요? 갑절로 배상하라고 돼요. 2배를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재물이 또 어떤 대상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갑절로 받았지만, 만약에 소나 이 양을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집에 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은 겁니다. 잡았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요. 아니면 팔아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몇 배를 갚아야 될까요? 자, 우리 윤덕산 장로님,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더 갚아야 될까요? 장로님이시라면은 3배? 예, 감사합니다. 비슷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는 5배, 양은 4배로 원래 주인에게 갚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의 것, 아까는 사람에게서 취한 것인데 겁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시치미를 뗐을 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이죠, 여호수아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결국에 나팔을 불고 함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진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어떤 취한 모든 물건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구별되어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헤렘 명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쳐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었던 거죠. 숨겨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그가 범한 죄가 다 까발려지게 됩니다. 드러납니다. 자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이 멸문지하에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나를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 저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맡은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치료하고 싶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고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손 내밀고 뭔가 고치기를 원하고 낫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빨리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겁니다. 왜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악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는 회개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는요, 저들이 자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당했을 때를 바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는 드러나는 순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 먼저 뭐 한다고요? 심판에 나아가고. 아멘. 네, 회개하지 않는 죄의 삭은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 6장 6절 7절을 보니까 7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위하여 하반절에 속지 않은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뭐 한다고 돼 있죠? 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죄하고 또 배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치료받는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첫째가 잘못하면 둘째가 교훈 삼아서 딱 잘하잖아요. 때리기 전에 말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6장 2절은요. 이 이웃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의 무게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6장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자, 이런 범죄들, 지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런 죄악들을 범죄한 게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금 배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계시다는 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이웃과 또 주변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모든 현장 가운데서 수평적인 죄악을 누군가에 자기가 끼치게 될 때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요. 성소에 드려진 이 배상에 대한 이 어떤 수치하고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배상이 모두가 다 5분의 1, 120%로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랑 똑같은 등급의 어떤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생긴 범죄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는 아버지의 백성이라면은 결코 그런 일들을 속건제를 드리기까지 그 죄를 사전에 범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일상 가운데의 태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문을 유심히 읽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는데요. 속건제의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흠없는 숫양입니다.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속건제의 제물은 정확히 흠 없는 숫양 한 가지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다른 제사들,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제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소유나 빈부의 격차를 고려해서 배려하시는 어떤 그런 제물의 형태가 있었고, 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건 낮건 모두가 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 뭘로 드린다고요? 흠없는 숫양으로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숫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계층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했다고 했어요?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숫양을 드리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예외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잘못에 대해서 재물을 바꾸지 않을 만큼 특별하고 그 죄를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절차를 따라가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은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세 가지 동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죠? 바르고, 뿌리고, 쏟는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르고, 뿌리고, 쏟는다. 예,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소에 깊이 들어가는 거리도 달라졌고요. 또 오염되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서 다 정결하게 해야 됐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왠지 속죄제와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냥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번제나 화목제처럼 피는 그냥 번제단, 제단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처음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똑같이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어떤 걸까요? 자, 아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속건제는 이런 거죠. 내 죄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배상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속건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120%를 배상한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뭐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속건제는 말하자면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예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풀어주고 또 이웃의 마음도 풀어주는 거. 그로 인해서 또 내 마음도 묶였던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5장과 6장에는요. 이 두 가지 속건제의 절차를 비교할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다 저기 화면에 띄우진 않겠지만 여러분 5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순서를 보세요. 15절을 보시면은 먼저 숫 양으로 드리는 속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맞으십니까? 그죠? 속건 제사 드린 장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뭐가 나와요? 배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속건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배상을 합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때요? 이 순서가 반대로 역전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5절을 보시면은 5분의 1을 더하는 뭐가 먼저 나와요? 배상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순서의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설명이 100점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연이어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후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배상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충분히 마음이 녹을 때까지 죄를 고백하고요, 또 용서를 구하고요, 합당한 배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가 타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에게 해를 끼친 문제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가서 그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충분한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고하고 용서받으면 됐지 굳이 구차하게 그렇게 가서 해야 돼? 자존심이 있지. 이거 성경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이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100명 중에 99명은 이 예화를 반드시 듭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영화 밀양에 대한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밀양은요, 전도연 씨가 나왔던 작품인데 속건제의 정신을 모르는 한 살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연 씨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밀양 땅으로, 경남에 있는 밀양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살인자에게 손에 죽게 됩니다. 자,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가운데에 이 여주인공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신앙의 힘으로 이 아픔을 극복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노라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근데 살인자가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하면서 이 전도연 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자매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나는 이미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도연 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살인자의 회개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5분의 1, 120%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사 배상제가 빠져 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건제와 배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또 세상으로부터의 질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복음서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이 동족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있던 이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빨리 만나고 싶구나. 이 얘기를 들은 이 삭개오가 신이 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얼씨구나 좋아서 신이 나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결단이죠?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지금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배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속건제의 배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20%가 아니라 몇 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범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4배나 갚는다고. 얘는 거덜났을 거예요. 왜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여서 뺏는 사람이잖아요.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뺏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될 확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대요. 죄를 숨기다가 지금 뭔가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 것처럼 그만한 범주로 지금 배상을 하겠노라고, 율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배상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산설가족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걸 맛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전하는 거, 행하는 모든 평화의 삶이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끌어안고 살았던 재물이 더 이상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가 내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죄를 숭상하며 돈을 만몬으로 여기고 있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청소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딴 사람들한테 뭐 있는 척 없는 척 이런 척을 안 해도 되고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변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 존재를 받아서 실존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 복음의 잣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를 바라보던 나를 질시하고 욕하던 사람까지도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털어줄 수 있을 만큼 상대방에 대한 관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전 정말 우리 안에 이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라고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건제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생한 이 아들을 내가 받음으로써 더 이상의 이제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 더 이상 너희들은 속건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겐 여전히 타인을 향해서 베풀어야 되는 배상의 책임이 남아있고요. 그 배상의 책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이루어질 때 저는 이 속건제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6장 7절 말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속건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구원이 우리 산서울 가족에 모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율법을 넘어서는 그 책임지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부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3절입니다.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면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교회가 이웃을 위해 실천해야 되는 배상, 또 120%는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속건제는 무엇인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처럼 율법을 넘어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용서를,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치 또 고의적이 아닌 양 위장하며 하나님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빨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 회개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자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웃들에게 마땅히 하나님 하지 않고 있는 이 배상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잘못 하나 인하여서, 나의 언어 하나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뭔가 상처를 주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심각하게 하나님 순양 한 마리로 정해진 이 양을 드려야 될 정도로 무겁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 뒤로 다가온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태신자를 모시고 옴으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또 다른 배상제요, 속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죄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아버지 배상이 되게 하시고 속건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에 주님 보내주신 태신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선포를 듣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의 영광을 빼앗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사함받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누군가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넉넉히 갚아줄 때, 배상할 때에 세상이 교회의 구원의 실체를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피해를 하나님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배상과 속건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